여러분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볼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성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사도행전적인 삶의 완성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의 로마를 향한 여정과 관련된 단순한 사실 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장과 마찬가지로 누가를 통해 사도행전을 저술하시는 성령님께서 사도행전의 결론으로서 사도행전적인 삶이 어떤 모습인가를 그림 그리듯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여러 가지 의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한 것은 공생애의 주님이 신앙의 주님이 되신 뒤에 사람들과 동행하신 최초의 기록들이라는 점에서 특별히 그 의의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체 안에 계시면서 사람과 함께 하시던 주님이 성령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이끄시는 삶이 바로 사도행전적인 삶이고 이 사도행전적인 삶의 모습은 사도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약속되어진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적인 삶의 모습을 한 컷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적 말씀이 바로 유라굴로 광풍 사건이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의 위세 앞에서 손발이 묶인 채로 대작하는 풍랑에 속절없이 쫓겨가는 상황에서 유라굴로 대신에 하나님의 뜻의 바람을 대입하면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미 이렇게 신의 바람에 쫓기는 삶을 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바울 개인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바울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능력으로 그것에 대해서 달리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없는 강력한 유라굴로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벌써부터. 앞장에서 보면 미항에서 겨울을 나자고 바울이 제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항은 겨울을 나기에는 모든 여건이 적합하지 않은 항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둘러 조금 더 항해를 해서 로마 방향으로 서쪽으로 65km 떨어진 베닉스에 도달하면 훨씬 유리한 상태로 겨울을 날 수 있다는 것은 당시 선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상식이었던 거지요. 그러나 이렇게 확고한 상식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미항에 머물기를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바다로 나서기 전에 미항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이미 손발이 묶일 수밖에 없을 만큼 커다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앞에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미항이 적합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머물자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다에 나서기 전에 마음에서 불고 있는 유라굴로 광풍이 하나님의 뜻의 광풍이었기 때문에 그 광풍 앞에서 사도 바울의 상식은 손발이 묶인 채 꼼짝 못하고 미항에 머물러야 된다고 쫓겨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사도행전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유라굴로 같은 광풍으로 내 마음 안으로 받아들여서 그 광풍에 몰려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방향을 조종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는 내 생각과 그 생각의 하수인인 내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계속 이러한 고백이 삶에서 인정이 되고 반복되고 유지될 때 서서히 하나님의 뜻의 바람이 우리의 삶으로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생활화되면 삶의 상황에서 이 바람을 우리가 느끼고 그 바람에 쫓기는 자신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아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십자가에서 내가 진짜 죽었다는 생각과 고백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봄바람처럼 처음에 다가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거센 바람이 되고 거센 바람이 다시금 태풍이 되고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돼서 내 삶을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타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배는 광풍 유라굴로의 모든 것을 맡긴 채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열 나흘을 보내게 됩니다. 14일 동안 선장도 선원도 선주도 승객도 백부장도 광풍의 위세 앞에서 손발이 묶인 채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 배에 남은 희망이라고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타고 있다는 사실 말고는 전무한 거지요. 모두 그냥 속수무책으로 바람과 물결에 떠내려온 것이에요. 그래서 도착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금의 말타 섬인 멜리데 섬입니다. 여러분, 멜리데 섬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탈리아 반도가 장화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장화의 그러니까 굽 쪽이 아니라 반대 코 부분 아래에 시실리 섬이 있어요. 근데 그 시실리 섬 아래쪽으로 100km 지점에 있는 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손 놓고 바람과 물결에 몸을 내맡기고 14일 동안 쫓겨왔지만 사실은 로마를 향해서 그렇게 크게 벗어남이 없는 궤도 범위 안에서 제대로 서쪽으로 온 거예요. 더구나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전혀 방향을 조정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배가 그리스 반도 아래에 있는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를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줄 잡아 600-700km 이상 되는 거리를 14일 동안에 그냥 거센 바람과 풍랑에 밀려왔던 거예요. 이렇게 밀려온 이 배가 멜리데 섬에 도착할 확률이 기가 막힌 겁니다. 만약에 이 섬을 지나쳐 버리잖아요. 그러면 정말 로마로부터 멀어지면 물론이고 망망대해로 빠지면서 더 이상 버텨내어 구원받을 여망이 없는 겁니다. 그냥 아슬아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멜리데 섬이라는 게 어떤 섬이냐면 동서로 30km고 남북으로 15km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반도 아래에 있는 그레데 섬에 있는 미항에서 출발한 이 배가 이 섬을 만나려면 이 멜리데 섬의 남북 길이에 해당되는 15km에 안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시실리와 동북 아프리카 해변 사이에 이 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멜리데 섬이, 오늘 도착한 멜리데 섬이. 근데 이 거리가 440km예요. 시실리로부터 100km고, 그리고 이 멜리데 섬에서
이 동북 아프리카, 북동 아프리카 해변까지 340km입니다. 440km로 광활하게 벌어져 있는 지중해를 떠오다가 물결에 둥둥 떠서 오다가 15km 되는 이 섬에 도착을 할 확률은 440분의 15를 해보면 대충 나옵니다. 3%에 3% 거의 확률이. 그러니까 출렁이는 물결에 14일간 떠내려와서 440km가 되는 지중해 이 광활한 바다에서 15km 되는 멜리데 섬의 어느 해변가에 도착하려면 이 착륙을 하려면 100번 시도하면 3번 정도 성공할까 말까 한 확률이라 이겁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요 섬 지나치면 망망대해로 빠져버리는 거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을 거랍니다. 그 뒤에도 한참을 가면은 섬이 있기는 하지만 뭐 견뎌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벌써 14일을 견뎌왔으니까. 내 계산도 의도도 소원도 모두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바람이 유라굴로처럼 내게 임해서 몰려가는 사도행전적인 삶. 여러분 염려되세요?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서 염려되는 거 아닙니까? 걱정 마세요. 하나님의 뜻에 유라굴로에 쫓겨 14일 아니 14년 아니 여생을 떠내려간 뒤에 도착한 곳이 어디인가 확인해 보시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정확하게 와야 할 곳으로 와 있다는 것에 대해 놀랄 거라는 말입니다. 앞서 27장 39절에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유라굴로에 쫓기는 삶에서는 끝을 모른 채로 오늘을 살게 됩니다. 대작하는 풍랑 속에서 14일간처럼 그냥 하늘만 보고 지내는 거지요. 그러나 새날이 되어 확인해 보면 언제나 와야 할 곳으로 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사도행전적인 삶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바로 요 순간에. 자, 어떤 순간인지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내가 도달한 이곳 이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뜻의 바람이 내 삶을 몰아서 도착하게 된 마땅히 와야만 할 그곳이라는 사실이 마음의 확신과 함께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져야 사도행전적인 삶의 끝이 마무리된다는 겁니다. 내 딴에는 하나님의 뜻의 바람에 나를 맡기고 사느라고 살았는데 지금 내가 도달한 상황은 왜 이 모양이지? 이런 생각이 들면 사도행전적인 삶은 도저히 그 끝이 마무리되어 완성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전도 중에 어떤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이유가 되어서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던 것을 기억합니다. 빌립보는 유럽에서 첫 번째 선교지이고 이 유럽 선교의 시작은 꿈을 통한 성령님의 지시에 따른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의 바람에 의해 쫓겨오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무 잘못 없이 죽도록 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깊은 감옥에 던져집니다. 바울과 신라의 입장에서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지 않았겠습니까? 천재 주인이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시를 따랐을 뿐이에요. 그 성령님의 힘으로 귀신을 몰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뭘 잘못했다고 이토록 죽을 만큼 맞아야 됩니까? 왜 이 깊은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만약 바울과 신라가 이렇게 질문하며 성령에 의해 쫓겨온 과정을 회의하고 아쉬워했다면 사도행전적인 삶은 그 순간 중단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로 그 이해가 전혀 안 갈 것 같은 상황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신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찬양과 기도에 이어서 감옥 안에는 지진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울과 신라에게서 사도행전적인 삶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리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3절에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그 이짐승이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유라굴로 광풍 사건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라굴로 광풍 사건이 사도행전적인 삶이 시작되고 진행되는 과정을 비유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라면 바울이 뱀에게 물리는 사건은 사도행전적인 삶의 완성을 위한 길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내용의 핵심은 바울의 태도에 있습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린 모습을 보고 멜리데 주민들은 혼비백산합니다. 근데 정작 독사에 물린 당사자는 유유자적 무사태평이에요. 마치 자기 손에 달라붙은 맹독의 독사가 무슨 옷에 붙은 건불이라도 되듯 아무렇지도 않게 툭 떨어 불에 던지고는 그뿐입니다. 대체 이 희귀한 사건을 통해서 주시려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참고로 여기서 독사를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 에키드나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할 때와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면 참고가 될 거예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사도행전적인 삶이 완성되는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뱀의 유혹에 져서 하나님을 등진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서 이 사도행전적인 삶은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서 아담이 뱀과 대면했던 것처럼 뱀과 싸우되 이번에는 아담과는 반대로 뱀의 독을, 그러니까 그 치명적인 유혹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독사를 손에서 툭 하고 털어 불에 던져버리듯이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뱀의 유혹의 내용이 여러분 뭐였습니까? 이거예요. 무슨 마마보이처럼 하나님의 판단만을 목 빼고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판단하며 살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보자면 사탄인 뱀에게 물려서 그 독이 온 마음에 퍼질 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지금 주어진 삶의 상황이나 문제나 일,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선악과 호불호와 성공과 실패 등을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뱀에 물린 증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바울과 실라가 매맞고 착고에 채워져 갇혀있는 빌립보 감옥으로 가봅니다. 마게도냐로 성령의 바람에 쫓겨 몰려왔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이 물러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원조 귀신, 모든 귀신의 왕 사탄이 이제부터 나타난 거예요. 감옥에 갇힌 이 외로운 상황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자며 접근해 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동정어린 추임새를 넣습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지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서든지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독사에게 물린 것이고 맹독이 온 마음에 퍼지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랬다면 사도행전적인 삶은 도중에 중단되고 아담처럼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판단하는 대신에 기도했습니다. 멜리데에서 손에 붙은 뱀을 툭 하고 떨어내듯이 아담이 섰던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뱀과의 싸움을 이 감옥 안에서도 이겨낸 겁니다. 어색할 수 없는 험악하고 슬픈 상황. 뭐가 어색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원망과 불평이 절대 어색하지 않는 그렇게 험악하고 슬픈 상황이 가장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찬양의 상황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감옥 속에서 착고에 채워진 채 그 옛날 아담이 잃었던 에덴을 다시 찾은 것이죠.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연합하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뱀의 유혹을 극복하고 판단하고 싶어 죽을 만큼 강한 욕구를 이겨낼 수 있는 다른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힌 형편을 마음으로 붙잡고 씨름하는 대신 십자가의 주님과 연합하여 지금의 이 형편에 대해서 마음으로 죽습니다. 죽지 않으면 판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죽을 때 천국이 감옥보다 우선적인 현실로 마음에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천국에 계신 주님과 하늘아버지를 뵈며 찬양을 하는 것이고 그 찬양을 들으시고 하늘아버지께서 지진으로 화답을 하신 겁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적인 삶은 십자가에서 시작되고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십자가에서 내 미래에 대해 죽을 때 하나님의 유라굴로와 같은 하나님의 뜻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나를 몰아갈 것입니다. 쫓겨가면서 나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바람에 쫓겨가다 도착해보면 본문의 멜리데처럼 전혀 예상 못했던 상황과 형편에 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때 다시금 십자가에서 그 도착한 형편에 대해 내 판단이 죽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가 하늘이 보이는 자리요, 보좌에 계신 아버지와 주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는 자리이며 회복된 에덴의 자리임이 내 마음에 확실하게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사도행전적인 삶이 완성되어 가고 사도행전의 29장이 나의 삶을 통하여 계속해서 쓰여가는 것이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통해서 내 소원에서 나온 내 목표와 내 인생의 비전에 대해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의 광풍이 유라굴로처럼 내게 임하여 나를 몰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렇게 몰리고 쫓겨서 도착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또한 십자가에서 그 상황에 대한 나의 판단이 죽음을 통해 그곳에서 에덴을 찾으며 찬양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